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 또 남상은 집사님, 우리 또 친구분도 오셨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괜찮았어요. 네? 우리 또 저기 김지갑 성도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이렇게 또 오늘 공휴일인데 또 멀리서 우리 또 신은철 집사님 친구분이 또 이렇게 수유리에서 멀리서 오늘 예배드리고, 또 수유리에서 오늘 이렇게 공휴일인데 멀리서 일찍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아주 오늘 멀리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수요 예배가. 하여튼 여러분 어린이날도 금요일날 예배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쉬는 날에 가끔 예배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쉬는 날이라든지 명절이라고 해서 한 번도 뭐 예배를 빠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빠져도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쉬지는 않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여러분 수요일을 신수정 사모가 설교 준비하려고 하여튼 수요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설교만 준비해요. 오늘 쉬는 날인데도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뭐 어린이날 선물 사준다고 나오라 그래도요 제가 나가고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은 하루 종일 설교만 준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30분의 설교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하여튼 들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하루 종일 준비하는 이유는 미천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많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오늘 공휴일이라 많이 안 오실까 보다 하고 프린트 조금만 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또 했습니다. 네, 같이 첫 번째 요절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떠들썩하죠. 그리고 15명이나 후보가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본 후보 명수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분이 기권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10명이 넘는 이런 분들이 와 이렇게 대의를 품고 나오시는구나 신기했고요. 근데 각 대통령을 또 앉히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가 뽑아야 될 그런 어떤 그런 후보에 대해서 왜 좋다 혹은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안타깝게도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적합하고 모든 게 좋은데 다른 후보들은 너무나 이상하고 뭐 절대 미달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헐뜯는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마디라도 다른 후보를 이렇게 칭찬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걸까? 예를 들어 뭐 1번 후보가 2번 후보를 2번 후보님도 이러면 참 좋은 면이 있으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의 이런 장점들이 뭐 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은 좀 되게 서로 이렇게 은혜가 된다 뭐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일일이 헐뜯으시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후보들뿐만 아니라 그 후보들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밑에 막 난리가 나서 거기다가 막 지지자들과 반지지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해서 막 자기 지지자를 대변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 후보 한 명을 놓고 이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후보가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능력 있다는 거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렬한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뭐 털어서 뭐 안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한 대통령 후보 한 명한테도 그렇게 열렬하게 막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각기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다른 당이나 뭐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공통으로 지지해야 되는 한 분이 있으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이나 뭐 후보나 여러분 지지하시는 건 생각에 따라 판단에 따라 자유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분은 성경 여러 곳에서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따르는 게 물리적으로 걸음만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른다는 말에는 예수님을 본받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걸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후보들을 잘 알아야 그를 지지할지 안 지지할지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책자도 이렇게 두껍게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따를 수 있는 건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때 우리가 더 큰 지지를 하고 예수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외모적으로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분이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나눠드림 그 프린트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 있죠. 제가 아이들을 전도하면은 애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 얼굴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예수님 얼굴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그냥 생각해서 그린 거야. 그러면 그렇구나, 좀 실망하는데, 그 그림이 예수님이 아닌 이유는 물론 보고 그린 것도 아니지만, 그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예수님이 그 양치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흔히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 그 얼굴 그림, 그 얼굴의 그림의 예수님은 남자로서 객관적으로 잘생긴 축에 들지 않나요? 네, 좀 호남형이세요, 그분은.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호남형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냐 하면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요즘 말로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고 이런 허우대도 없다, 그냥 갸냘프고 연약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인물이 없냐? 그건 또 아니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생겨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또 에스더도 미모로 아하수에로 왕을 왕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모로 또 이렇게 주목받은 분들도 있는데, 하필 그럼 제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용모가 없이 태어나셨을까? 그것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모라는 것이, 우리 육체라는 것이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실체가 아니고 우리의 외모는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원하시면 얼마든지, 죄송합니다, 저는 좀 아주 10대 이런 젊은 분들 아는 연예인들 몰라요. 요새 텔레비를 안 본 지 오래돼서. 저 때 유명했던 무슨 배용준이나 원빈 이런 사람들 얼굴 원하면 다 그렇게 태어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죠? 너무나 외모에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중학생들 중에 70%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대요. 밖에 나가보면은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모두 다 원하는 자기 얼굴의 상이 뭐냐, 텔레비에 나와서 노래하는 그 가수들, 여자 가수들, 그 핫팬츠 입고 노래하는 그 가수들의 얼굴을 똑같이 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이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앞머리랑 하얀 얼굴과 새빨간 입술 이렇게 똑같이 하고 교복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저도 학생 때 한때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또 시간이 낭비되고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하고 안타까웠는데, 단지 어린이들 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모 때문에 차별이 되게 많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외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열등감을 주는 거는 세상령인데, 세상령이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일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심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피코트를 하나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백화점에 보러 갔는데 제가 좀 힘들어서 추리닝이랑 그런 걸 입고 갔거든요. 운동화랑.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다가와 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계속 물어보는데도 이거 얼마예요? 그거 그냥 멀고멀고 가고, 저 사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뭐 마땅한 가격의 그런 물건도 없었지만은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많아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안철수 후보를, 저는 지금 아직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될지 확신이 없는데, 그 후보를 이제 왜 좋아하냐고 대학생들한테 물었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놀라실 거예요. 제일 잘생겨서요. 그래요. 정말 그의 공약이나 어떤 이념이나 생각이나 계획과 아무 상관없고 얼굴이 잘생기면 된다는 게 아무리 대학생이지만 너무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뭐 어린아이도 순수하지만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유치원 애들인데도 제가 가끔 바빠서 화장 안 하고 가면 선생님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거든요. 물론 뭐 너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죠. 적당히 꾸미고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이 외모 때문에 평가를 받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하락하고,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파도와 같이 거대하게 우리를 이런 생각들로 계속해서 나를 비춰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난 벗어나야지 생각한다고 벗어나게 될 줄 아세요?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이 다져질 때,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울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쓰나미 같은 파도로 세상은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넌 이래. 넌 키가 얼만큼, 넌 몸무게가 얼만큼, 넌 뚱뚱해. 이렇게 판단하면 거기에 그래, 난 무가치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다 마귀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연필을 필통에다가 넣고 다니죠. 그럼 연필이 중요합니까? 필통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연필이 중요하죠. 필통만 중요해서 갖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필통은 연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이 육이 아니에요.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잘 살지 않습니까? 이 육이 내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난 영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영이에요. 근데 내 영이 거듭나면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건 뭐냐? 나란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영이 그것을 듣고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뭐다?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을 보호하는 도구이지,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이 다 강건하길 원하세요. 어떤 한 것은 중요하고 어떤 한 것은 필요 없다, 이런 태도는 또 안 됩니다. 너무 뭐 기도만 하고 밥은 먹지 말고 맨날 금식하고 그런 태도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육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수환입니다. 그러면 영은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더 투자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어떤 것을 위해서 더 신경 써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하십니다. 경건의 유익은 무엇이다? 이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경건의 유익이 뭔데요? 경건이 뭔데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각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이생과 내생에 영원토록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내가 운동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이런 건 어떻죠? 이 세상에서 유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영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이 잘 될 때 혼과 육이 잘 되도록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잘 안 되는데 혼과 육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신은정 집사님 죄송한데 앞으로 오실래요? 박지현 집사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되게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꼭 손자 손녀들 데려다가 어린이날이면 맛있는 거 해주시고 용돈 주시고 이걸 기쁨으로 여기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의자에 누워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워있는데 아무 그 반응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데 그 귀에다 가까이 대고 엄마랑 이모는 막 뭐 아빠 천국 가서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또 따라갈 거예요,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면서 우시는데 저는 너무 좀 으스스한 분위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확실한 건 저게 육이구나, 저게 껍데기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냥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석함이 그 안에 보석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보석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에요.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 모른다 그러고 다 내가 맘대로 하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자기 필요할 때만 찾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질그릇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에 종속되게 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셨어도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을 지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으셨다. 교회 오기 싫은 건 누구죠? 예수님을 믿으면 벌써 영은 거듭나서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해요. 그래서 그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뭘 원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어린 신자라 하더라도 갓난아기라도 어떻죠? 먹고 살려고 엄청 떼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은 먹고 살려고 애쓰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그것을 사모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은 어떻죠? 거듭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육이 하나님께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영의 욕구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왜? 갇혀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이 강해지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구라도 오늘 하루 낭비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을걸요?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제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느끼는 건 오늘 하루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지? 이 하루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이 제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데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순간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족하고 싶으시고 행복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영의 욕구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욕구를 아시려면 여러분의 영이 빨리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이 약하면 육에 눌리기 때문에 욕구가 있어도 계속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앙이 자라질 못하고 주저앉고 자꾸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영의 세계를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계속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 자리에 멀리 하는데 누구라도 무슨 수를 써도 여러분은 바뀌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안 읽으면서 나 좀 변화되고 싶어? 그거는 돈도 안 벌면서 남의 집 대문 들어가가지고 돈 갖고 나오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점령당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냥 주일이니까 또 와야지 하고 왔으면은 A라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왔다고 해보세요. B라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사모하고 나 달라지고 싶어. 나 하나님같이 거룩해지고 싶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이랑 어떨까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목마른 만큼 물을 마시는 겁니다. 내가 물을 별로 안 마시고 싶으면 반 컵만 마셔요. 내가 더위에 허덕여서 목이 마르면 어떻죠? 한 컵 다 마시고 두 번째 컵도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모함으로 앉아있는가? 하나님 오늘 나를 꼭 만나주세요. 오늘 하나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앉아있는 사람과 예배 시간 됐으니까, 물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여러분 사모함으로 오시겠지만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 됐으니까 그냥 나오는 것, 그냥 한번 지나가는 예배로는 여러분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태로는 그런 큰 변화가 좀 더딜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체는 뭐다? 나는 영이다. 따라하면 나는 영이다. 내 육이 내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육은 날마다 사라져 갑니다. 날마다 옛날만큼 안 돼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이 많이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무엇에? 여러분의 영을 갈고 닦고 단련하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치 있고 정말로 행복한 삶이에요. 가치 없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주일날은 교회 오지만 밖에 나가서는 먹고 사는 거에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왜 똑같이 종노릇하고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눠드린 프린트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은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것을 다른 부분에는 속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영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보배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우리 육신의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속사람을 단련하자. 속사람을 가꾸자.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단점과 비리가 없는 분입니다. 지금 후보들 토론할 때 보면은 꼭 상대방의 뭐를 찾죠? 단점이 뭐 있는지 비리가 뭐 있는지 캐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막 해요. 근데 사실 찾으려고 보면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다 뭐 한 가지씩은 있으니까 그냥 최악의 사람이 안 되는 것만 막아보자 뭐 이런 셈으로 투표한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비리와 불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뭐죠? 아무런 비리와 불의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무런 비리와 불의가 없게 하라. 하나님은 죄를 원수시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 하나 짓는 것을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까? 죄들의 삭시 사망이 아니고 죄 하나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 하나만 져도 목숨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교회가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뻣뻣해. 내가 잘났어. 하나님 내 맘대로 안 해주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그게 신앙입니까? 자기를 베풀어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존재를 지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그런 식의 신앙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타락했다는 기사가 들어옵니다. 죄와 타협했다. 그 기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까, 여러분? 정치나 연예계에 몸담은 사람들 중에 뭐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러는데 갑자기 비리가 터지면은 막 어디로 숨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민망해서. 나는 괜찮은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또 얼마나 실망할까. 세상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번 기회다 하고, 그래 니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냐? 니네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따를 수 없으면 따르라고 안 했겠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 죄가 없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심려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 많아도 침 한 번 뱉으면 다 더러운 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것을 더럽히는 자가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으로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의지할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더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라는 자여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뒤지고 뭐해도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우셔서 완전히 동일한 한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어떻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녔을 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문구류나 이런 게 막 널리고 많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 집에 와서 이제 애들 거 뭐 만든다고 막 작품 만든다고 가위랑 풀이랑 여러 가지 갖고 와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챙기다 보면은 집에 몇 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 많은데 뭐 이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너는 왜 도둑질을 하니? 그게 네 거니? 네 돈으로 산 거 아니잖아. 너의 회사에 종속된 것을 한 올라라도 네가 허투게 여기지 말라. 네가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하듯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거를 다 갖다 놓고 막 가방을 뒤져서 또 있는지 확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면을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시는지, 변화되길 원하시는지 어떤 작은 것이라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정치인이라 그러면 뭐 부동산 투기를 했느니 뭐 불법 무슨 신고를 했느니 뭐 이런 거를 찾아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어딜 찾아내십니까? 내 속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배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가끔 설명드렸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기 친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한 5년 이상 당하시고 11살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 집을 탈출해서 18살에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해서 아무랑 결혼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나는 망한 인생이야 이럴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배우자가 너무나 준비된 놀라운 배우자인 게 하나님 믿고 정말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배우자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배우자 기도할 때 잘하셔야 돼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베풀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엄청 이 여자분이 너무 상처가 많은 거라. 자기 원가족에서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무엇이라고 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편이든 누구든. 그래서 계속된 갈등이 있는 게 집에서. 근데 그 남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렇게 베풀어줬을 때 이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춰보고 남편에게 대적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가르치시고 할 때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셨어요. 그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배당이 아니고 이분은 부흥사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데가 무슨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서만 하세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분 이름 하나만 걸면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찾아보실 수 있어요. 조이스 마이어라고 찾아보시면 돼요. 이분이 이제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또 감옥도 가고 참 이렇게 화려하게 힘들게 하셨대요. 근데도 믿음 안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그 뒤에 애를 3명을 낳으셨는데 이 4명을 데리고 마트를 가는데 너무 자기가 살기가 바쁘니까 막 마트에 이렇게 집어넣다가 그때 뭐 재정이 좀 힘드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재정이 좀 모자라는 게 되면은 빼가지고 아무데나 막 꽂아놓고 그랬대요. 물건을 다 골라놓은 거를 자리가 아닌데다가 그걸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거는 불의한 거다.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놔라. 왜 그 물건을 자기 자리에 갖다 놓지 않니? 그럼 왜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그 수고를 해야 되니? 그건 악한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들 4명 데리고 막 아우성 치는데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셔서 끝까지 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작은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카트도요, 우리는 100원 놓고 이렇게 꽂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나 봐요. 그 굉장히 대단한 아이디어죠. 100원 놓고 꽂고 100원 때문에 그거 갖다 놓으러 가잖아요. 죄송하지만 전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그런 게 없는데 너무 이게 땅이 넓고 주차장이 크니까 그 큰 걸 또 갖다 놓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또 본인이 살기 바쁘니까 아무 데나 그냥 내던지고 항상 그냥 차 타고 왔었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너 왜 카트를 자리에 갖다 놓지 않니? 나는 네가 그렇게 불의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난 네가 작은 것이라도 거룩해지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또 깜짝 놀라서 저 멀리 있는 카트 꼬지에까지 갖다가 쭉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어떤 두 분의 성도가 또 다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그 땅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마트를 위로 짓지 않고 옆으로 넓게 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물건 하나 가지러 가려면 얼마나 먼지. 카트 하나 갖다 놓으려는데 힘든데 그 두 분 집사님이신지 누가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날 자기가 마트를 갔는데 여기다 차에서 이렇게 물건 실어놓고 저 끝까지 있는데 열심히 갖다 놨더래요. 갖다 놓는 길에 다른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열심히 먼 데서부터 갖다 놓는 사람을 봤대요. 둘이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거 꽂는 데서. 그래 딱 보더니 혹시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나요? 서로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러면서 성령님이 작은 거라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셔서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광명한 빛으로 비추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를 주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결코 여러분이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털어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저렇게 죄를 졌지? 아휴 정말 못 살아 한심해 죽겠어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변화돼서 진정한 빛이 될 때, 내가 뒷조사했는데 털어서 나올 것이 없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는 스스로를 대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자신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이 강점이에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모 후보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말을 잘 못해서 점수가 깎인 분이 있고 또 이제 말을 잘한다는 것 때문에 또 퍼센트가 올라가는 후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자신을 대변할 수 있었지만 대변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을 못 하십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없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우물가에서 여인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의 과거를 다 꿰뚫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없다. 너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 어떻게 저를 아셨나요? 나에게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오병이어 기적 보면은 수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먹은 사람이. 그럼 남자들은 보통 혼자 잘 안 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보통은 배우자나 이렇게 같이 있어요. 동료들이. 그러면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밥을 몇 끼를 굶고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어땠다? 능력이 있었고 재미 있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끄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재판정에 가서는 예수님은 말하는 대신 뭐 하셨냐? 자신을 버리는 희생을 함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도 주님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하기 원하신다. 아멘. 그렇게 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국회의원이나 뭐 각 옛날에 도를 맡았을 때 어떤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죠. 실적이 중요합니다. 진짜 실력가들은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너무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막 대변하라고 해요.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떻죠? 말을 막 해서 내가 옳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말을 막 해서 어떤 사람이 내 뜻대로 생각해 주길 바라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은혜로 머리에 탁 꽂힌 한마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말해서 아무 변화와 능력이 없는 그 말을 왜 그렇게 반복하고 있느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건 내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는 자꾸 말로 해서 그것을 나를 대변하려고 하고 내 억울함을 풀으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호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대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자기를 호소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기 바로 전에는 항상 밤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100번을 찾아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호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자기를 대변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다, 옳지 않다 생각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순종의 행동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면 그분이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모든 문을 여실 열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잘 보일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이 생각을 더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위치가 너무나 실추돼서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나타나서 여러분 뒤 대줘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이 꺼리시겠어요? 미루시겠어요? 나중으로 하시겠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만 호소하시고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진실과 성심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제가 애들이 순수한 줄 알고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는데 애들이 순수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애들에 비해서 나는 거룩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조금 날 줄 알았는데 6살짜리 애도 어떻죠? 누구 미워해서 째려보면요, 와, 그 눈에 살기가 등등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 초등학생이 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자기의 육신의 욕심의 뜻을 버리지 않으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남한테 자기가 한 만큼 안 해주면 서운하고 인간의 본성대로 제가 나한테 피해 입혔으면 밉고 용서할 수가 없고 똑같은데 한 번은 또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 네가 억울한 건 알겠어. 제가 좀 더 잘못은 했지. 근데 네가 예수님보다 억울하냐?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그 말은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면 좀 빨리 되돌아오게 돼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잔인하게 죽임당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억울함에 미칩니까? 여기서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타깝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예수님이 억울하신 것만큼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과 위기를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몸소 나를 따르라, 나같이 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호소하지 말고, 위로를 구하지 말고 뭐 하라? 나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결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이렇게 예언해 드리잖아요. 그럴 때 어떤 감동을 받을 때가 있었냐면, 네가 전도하면서 쓴 전화비까지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말씀해 보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무슨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임금을 제때가 넘어서 주지 말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참고, 그분 때문에 순종하고, 그분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고, 그분 때문에 죄와 피튀기가 싸웠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후보들이 인기가 많지만 그분들은 다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한 점이 있고 죄인일 뿐이에요. 그분을 막 그렇게 따라가고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실로 따르고 알아가야 할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외모적으로 아무런 매력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외모에 집착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단점이나 비리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기독교인이 넘어진 것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대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 자신을 대변하기보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닮을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지지할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외모적으로 매력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 아름다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어떤 죄나 악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앞에서 자신을 대변하지 않으시고 묵묵한 순종으로 진실함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절실히 따르기 원합니다. 열렬히 따르기 원합니다. 사람이나 어떤 주변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분만 전하고 오늘은 9시에 딱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책을 보면서 어떤 책을 봤냐면 11조로 복받은 세계 부자들, 제가 재정 축복 여러분 책을 구매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다 보지 못해서 일부러 제가 교회에서 주문한 책이 다 나가가지고 일부러 다시 주문을 했어요. 제가 보려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책을 보다가 뒤에 이렇게 여자분이 나와요. 여자분 얘기. 메이케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화장품 사업을 해서 크게 이제 미국에 유명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이분이 인생의 3가지 신념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나눴으면 좋겠다. 3가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어떤 그 원칙이 있잖아요. 삶의 원칙.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 가족을 돌봐라. 그 다음에 자기 일에 충실하라. 이 세 가지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가는 것을 중요한 원칙.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좀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 많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왜 신앙이 중요하냐? 아무리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요, 세상이 다 변합니다. 근데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 믿음,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올바른 그 전망을 갖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잖아요. 전망을 갖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맡길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을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응답이 됐다. 회사가 번창해지고 억지로 이분이 회사를 일을 하면서 뭐 직원들을 억지로 막 교회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사장이면 직원들 막 무조건 기독교인 돼야 되고 막 교회 그렇게 하지는 않았대요. 남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억지로 전도하지는 않았는데 더 위대한 게 있어요. 이 메리케어 게이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 전도하고 교회 가세요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막 교회 가고 전도하세요 막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대.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뒷전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모임하는데도 나 예배 시간이니까 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다 중요한데 내가 예배 때문에 그 자리를 빠져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막 다 노는데 나 지금 기도하러 가야 돼. 나 지금 성경 공부하러 가야 돼. 그러면 여파가 가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 그것을 뒷전으로 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부러 막 알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이 공익근무 제가 할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누가 이제 갑자기 이제 누가 다른 데로 발령 가면 그날 회식이에요. 갑자기 그날. 그 회식인데요. 제가 전도사 한 거 다 아는데도요. 저한테 술을 권할 거야 안 권할까요? 권해요. 계장님이 잠 비워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먹으면 돼요? 근데 그 계장님이 야, 내 친구도 장로인데 술 잘 마셔. 근데 그 사람 장로고 난 전도사인데. 내가 공익근무할 때도 난 전도사라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술 따라주면서 술을 먹으래요. 근데 그냥 놓고만 안 먹었죠. 근데 막 뭐라 그러더라고. 이 메리케어가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뒤에도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더 금요일 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이번 이제 월요일부터 저희가 룻기를 이제 생명의 삶에서 룻기 들어가는데요. 룻기 1장을 이제 쭉 제가 보면서 새벽에 요즘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초점을 갖냐면 이미 우리가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그동안 놓쳤던 내가 새롭게 보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몰랐던 부분을 새로 이렇게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룻기 하면 주인공이 룻이잖아요. 근데 룻의 위대한 신앙을 생각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룻이 위대한 게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잠깐 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베들레헴 유다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그 불경기가 되니까 이제 옮겨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거든요. 그 모압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어떤 우상 숭배를 하냐? 그 나라는 그모스라는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요 결국은 좋은 것 같아도요 그게 다 안 좋은 거예요. 이 그모스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이 그모스를 섬기려면요 아들을 바쳐야 돼요. 그거를 응?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을 바치는 걸 인신공양이라 그래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들을 바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다산,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들을 바친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물이에요. 뭐 아들이 여러 명인 집이면 뭐 첫째 아들 뭐 누나 골랐어. 아들이 하나인 집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바치는 종교 여러분 동의가 돼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죽인대요.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요 꼭 아들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로 잡아서 불살라 죽여야 돼요. 그런 우상숭배. 그 모압이라는 지방. 근데 그쪽으로 내려가서 살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룻기에 보면은 남편이 죽죠. 나오미. 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다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여러분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준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유다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냥 살고자 하면요 며느리 데리고 살면 육신으로는 어때요? 더 편해요. 그렇잖아요. 며느리 데리고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라는 소문만 듣고 다시 원래의 고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얘기해요.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향해서 무조건 가라가 아니라 뭐예요? 니들은 여기서 남으려면 남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육신이 편하자면은요 어디 있는 게 편해요? 그냥 모압 땅에 사는 게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때요? 그 땅으로 가면서 며느리와 뭐 하는 거예요?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죠. 입맞춤하고 가. 근데 둘째 이 룻은 뭐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자세히 보니까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 말은 뭐냐면 너가 돌아가라는 거는 너도 그냥 여기 남아서 그모스 우상 숭배를 해라 이거예요.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를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나오미는 육신의 이별을 힘들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며느리와의 이별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오미라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며느리와 이별할 수 있겠냐라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나오미의 믿음이 대단하고 이 나오미를 따라서 따라가는 룻의 믿음도 어때요? 위대한 신앙이다. 인간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오늘 우리가 설교 들은 것처럼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우상 숭배 결국은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슬람 공부해 보니까요, 야 이슬람 이거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고요, 다 폭력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이요 우리를 살리는 거지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믿는 거지 다른 우상 숭배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내가 어제 그 뉴스 나온 거 중에
요즘에 이렇게 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스님으로 갈 수 있대요. 이제는 60 넘어. 원래는 그 스님 되는 나이가 50이래요. 근데 이제는 이제 불교를 이제 좀 대중화시키려고 65세로 늘렸대. 근데 보니까요, 그 사람들 수행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삼보일배 3번 가고 절하고 3번 가고 얼마나 힘들어. 세 발짝 갖고 절하고 3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수행을 그걸 뭐 우리가 뭘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제가 여러분 뭐 억지로 절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보면서 이거 참 힘들겠다. 힘들겠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어디 뭐 좋은 것 같지만 고생입니다. 우리 그 강화 선행교회에 어떤 어린아이가 전도할 때 그런데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요, 반응 없으면 그러면 고생해요 이런대요. 애가 그렇게 듣는데, 애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안 믿어 그러면 고생해요 이런대요. 근데 뭐가 의미가 있죠? 예수 안 믿으면 뭐 한다고요? 고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고생인 것 같은데요, 예수 안 믿는 거에 비하면요, 그 사람들 고생이 더 크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힘들다 그래도요, 정말 예수 안 믿고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 그 고생하는 거요, 우리보다 훨씬 심해요. 다른 종교에는 뭐 희생이 없는 것 같아요? 더 허무해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안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고 주님께 나옵니다. 369장